오늘 읽어가는 에스겔서 13장 말씀 내용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엄숙하게 경고해 줍니다. 에스겔서 12장 마지막 부분요, 특별히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에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속담 같은 이야기, 그것을 잠깐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예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라고 말할 때 그 예언은 먼 날이나 있게 될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그런 예언이 실제라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는 그 예언은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확신, 잘못된 내용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에는 잘못된 선지자들이 잘못된 예언들을 많이 퍼뜨렸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 잘못된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있는 13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어리석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또 그들이 결국 받게 될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이 내용에서 그 거짓된 선지자들 가운데서 거짓된 선지자들이라고 자칭 부르는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예언들, 그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결국 그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나 교회가 많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일반적인 생각의 바닥에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성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선포되고 그저 사람들에게 잘 된다, 별 문제 없다 라고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시에 듣기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들이 자신들에게 닥친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에 합당한 준비들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큰 재앙을 당하게 되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소위 말씀의 종들, 목회자들 위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강단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 그런 강단이 되지 않으면 많은 미혹들과 잘못된 속담 같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큰 시련과 환난의 때를 당하게 될 때 견뎌내지를 못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때때로 우리를 찌르고 우리 양심을 찔러서 우리 마음에 여러 어려움들을 주게 되는 것을 듣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 앞에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때 우리가 잘못되고 또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잘 고쳐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귀한 줄 알고 이렇게 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가도록 또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는 심판이 닥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또 18절 가서 보면은 역시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두 대상이 소개가 되는데 앞부분에서는
어리석은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고 18절에 소개되는 화 있을진저의 대상은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 중에서 선지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 것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가 없고 신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하고 싶은 말, 사람들의 생각들, 또 그 당시의 분위기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그저 자기가 봤다고 들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그런 거짓된 속담들을 퍼뜨리는 일들을 한 선지자들에 대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어떤 비유를 하시느냐 4절에 보면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에 그들을 비유하십니다. 황무지, 먹을 것을 넉넉하게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우가 있다 이 말은 여우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먹이에 관심이 있어요. 뭔가 먹을 거리가 하나 생기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먹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먹이를 찾는 것이 그의 관심사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든지 왜곡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대로 퍼뜨리면서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 앞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을 향해서 너는 파수꾼이다. 나의 백성의 파수꾼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부르시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너는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닥치게 될 위험을 그들에게 미리 알려서 방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자 바로 그것이 내가 맡은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짓되고 어리석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태도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5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는다. 지금 이제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뭔가 준비해서 이들로 하여금 뭔가 방비하게 하고 또 준비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해야 될 텐데 이들이 거기엔 전혀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닥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이라면 그 당시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야 합니까? 살 길을 가르쳐야죠. 회개를 가르쳐야죠. 삶을 고치라고 가르쳐야죠. 그런데 참 선지자들 몇 명 빼고는 그러한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괜찮다. 문제없다.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외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 않았냐. 여기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일이 닥치지도 않을 것이고 행여나 이런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말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걸 두고서 큰 문제가 없구나. 또 이 선지자들, 참 선지자의 말들은 먼 훗날에 있게 될 이야기일 뿐이지 내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일한 태도로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고치지 않고 회개치 않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불과 몇 년이 지나자마자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면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굶주려 죽고 처참하게 죽는 그런 꼴이 닥치게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말하는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허탄한 묵시다. 그리고 거짓된 점괘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러한 말씀을 받았다고 전달하지만 그리고 그 말씀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내게서 나간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짓거린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엄숙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8절 하반절. 그래서 그때가 되면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거다. 무엇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그들은 다 지배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엄숙하고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상,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보면 거짓된 평강으로 백성을 유혹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된 평강.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와 살기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완악한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또 하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보면은 담에 회칠한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축을 해가지고 담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 담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담에다가 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완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완성이 돼서 튼튼한 벽이 다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담을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부실하게 해놓고 거기 위에다가 칠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담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폭우가 오고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담이 지켜내지는 못해요. 결국은 쓰러지게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당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모습, 그들의 일들에 대해서 마치 부실한 담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회치를 해가지고 이 담이 다 완공됐다라고 말하는 격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 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부터 보면 나 주여가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그 담을 무너뜨리게 될 거다. 무너뜨릴 거다. 14절에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유행처럼 퍼져 있었던 그 속담의 내용, 그것은 결국 거짓된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놨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7절 이하에서도 백성들에게 예언한다고 말하는 여자들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17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말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표시를 나타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보면은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해서 수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언의 방편으로 사용을 합니다. 말로만 들려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부적 같은 것을 보여주고 수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언하는 여인을 보면서 야 진짜 저렇게 되는구나.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치장하고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면서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예언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되는 줄 더 믿는 거예요.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사꾼이다 이 말입니다. 사꾼.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스러운 예언, 잘못된 예언을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결국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 거짓된 미혹을 더 많이 받기 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멸망의 길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엄숙한 경고를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진리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될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더 돌이키고 준비하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 또 강단을 위해서 순수하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온 성도와 교회는 그런 말씀을 잘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더욱 기도하고 힘써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이런 일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또 말씀의 강단을 위하여 또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이곳에 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미혹들이 존재하고 또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많은 이야기들은 강단에서 말씀의 종들이 과연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에 중요한 근거가 있음을 살펴봅니다. 당시 유행하고 있는 속담 같은 이야기, 참 예언에 대하여 불신하고 그 예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그들의 거짓된 확신 속에는 거짓된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 헛된 묵시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막상 그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참혹한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되었던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바르게 잘 분별하고 잘 받아서 고칠 것 고치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고 이어갈 것 이어가고 단절할 것을 잘 단절해 갈 줄 아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강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되는 강단 이 땅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